네, 로마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후반이 아주 분명하게 나뉘입니다. 11장까지가 전반이고 12장부터 후반인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 되는 복음에 대한 논증을 아주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11장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등장하죠. 근본적인 인류의 죄의 문제, 당시 로마 교회 구성원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간극,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율법에 대한 다른 이해, 또 믿음과 율법의 관계, 성령 사역 등 복음 전반에 걸친 논증과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후반부 12장에 들어와서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 복음을 다 설명했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실제적인 적용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몸을 쓰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 1절부터 그 8절까지 한번 좀 올려주시죠. 이게 지금 오늘 9절부터 본문인데 오늘 여기 그 본문을 이렇게 띄워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적용이 시작되는데 늘 우리 어떤 적용을 하고 삶을 얘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란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 은혜,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고 어떤 것을 이루어내고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은혜, 복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왜 요즘에 사는 게 이렇지? 이런 의문이 든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껏 받은 은혜가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뭐지?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뭔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전반부 12장 초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지컬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1절 마지막에 This is spiritual worship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대. 그래서 sounds contradictory, but is offering your body is a spiritual worship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예배라는 딱 두 번 등장하는데 9장에 한 번, 12장에 한 번 등장합니다. 9장에는 어떤 의미에서 그 예배가 등장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 중에 어떤 특권 중에 템플 월십이 있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월십이 한번 등장합니다. 성전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거기에 모든 리추얼과 세레모니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월십이 한번 등장하고 오늘 여기 12장에 또 스피리추얼 월십에서 이렇게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 이해가 굉장히 충만해지라고 보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제사로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영적인 거 어떤 머릿속에 생각하고 어떤 리추얼을 하고 그러는 것을 포함해서 굉장히 피지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 1, 2절이 전체 12장 이후에 적용을 이끌어가는 큰 인트로덕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또 한 가지 큰 틀이 있는데 여기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뼈대만 줄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서 가는 패턴이 있어요. 거기 따라가지 말고 마음에 renewing your heart, 마음의 변화를 받아. renewing your mind,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을 여태까지 따라가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줄 알았더니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과거에 싫었고 과거에 무시했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of God. 그리고 지난주 3절에서 8절부터 실질적인 얘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냐? 복음을 듣고 믿은 자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뭔가 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게 3절부터 나와요.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고 쭉 나오는데 그 핵심 되는 구절이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알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큰 몸, 한 몸 된 그 중에 한 지체라고 해요. 뭐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다른 이들과 묶여서 한 몸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가 되면 이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답은 뭔가 하면 여기 쭉 나와 있듯이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거예요. That is how you live as a part of one body under Christ. 비유하자면 내가 손가락이면 만약에 등을 잘 긁어줘야 되는 거죠. 등을 잘 긁어줘야 되고 머리라면 건강한 생각들을 잘 각 파트에 보내야 되는 거죠. 샌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눈이면 몸의 안전을 위해서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가야 되겠죠. 보지도 않고 막 가면 받는 거죠. 누가 가서 다른 몸이 다치잖아요. 내가 혀라면 타이밍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겠고 내가 눈썹이라면 눈썹이 왜 있는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눈썹을 밀으면 비 오면 빗물이 다 눈에 들어간대요. 마치 우산과 같은 역할이에요. 비가 오면 이 눈이 다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땀이 나도 다 들어가고. 그 역할을 잘 하는 거죠. 눈에 다른 것이 안 들어가도록 딱 막아주는 거죠. 내가 귀라면 나는 왜 옆에 달렸지? 코처럼 앞에 달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몸의 한 지체로 이해하면 나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거구나 하고 쉽사리 이해를 하면 좋을 텐데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나는 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15세기 폴란드의 수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엄청난 거를 발표했죠. 소위 말하면 천동설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천동설, 지동설 아십니까? 천둥설이 아니고 천동설입니다. 그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달이 돌고 해가 돌고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돌고 있더라는 거지. 내가 위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내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야 되는 거지. 내 중심으로. 그런데 내가 돌아야 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충격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인 것입니다. 그게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이런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오케이.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신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지난번 3장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은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 내용들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은 보면 9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10절 보면은 형제라는 말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성도들이라는 말이 나와서 계속해서 교회 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 다음에 17절에 아무도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가 있고 20절에는 내 원수 이런 것들을 보면 these are the groups that you could meet anywhere.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이 살아가는 컨텍스트가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단어들을 좀 기억하자면 10절에 서로, 15절에 함께, 그 다음에 16절에 서로, 같이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17절부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래서 살아가는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로 좀 더 넓은 패턴, 삶의 컨텍스트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가 또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9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면 한 20여 가지의 명령문이 나오는데, 인스트럭션이 나오는데, 그걸 다 하나씩 보기에는 시간도 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시스테매틱하게 이렇게 묶어놓은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인스트럭션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안타깝게도 원수지간입니다. 성경의 이제 표현 중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진노, 화가 나는데 그거의 대상이래.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아니 난 하나님과 싸운 적이 없는데, 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뭐 원수 맺은 적도 없는데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가장 커먼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다. 그런 건 없다라고 하고 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끔씩 집에서 여러분들도 뭐 좀 싸움을 하잖아요. 집안에서도. 지금 이제 한국을 떠나서 여기 왔지만은 집안에서 보면 특히 딸과 엄마랑 좀 많이 싸우죠. 저희 집 딸이 둘이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서 티네이저가 돼가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이프가 힘으로 제압하던 끽소리 못하던.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뭘 배우고 뭐 리저너블 띵킹, 뭐 로지컬 이런 얘기하니까 말빨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엄마가 이제 말로 논리를 잘 못 이겨. 그러니까 이제 손이 막 올라가는 거죠. 이제 엄마한테 힘으로 안 되니까 저한테 와서 엄마 싫어. 몰래 나한테. 엄마가 그랬어. 엄마는 듣고 너 엄마 말 우리 집안에서 엄마 말 안 들으면 나가. 그런 이제 큰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해요. 근데 이런 집 혹시 보셨나요? 아빠가 출근을 하던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눈길 하나 안 줘. 엄마가 도시락을 싸던 밥을 주든 그냥 와서 먹기만 해. 아무도 눈길 하나 안 줘. 마치 엄마 아빠가 그 집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집.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인사를 안 하는 자를 보고 우리 굉장히 무리하다고 저거 예의가 없네 저놈이. 인사를 안 하면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앞에서 또 선배 앞에서. 그런데 더 무리한 건 인사를 안 받는 거라고 그래요. 인사를 안 받는 거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너라는 존재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인사를 안 하는 것도 존재를 인사를 인정을 안 하는 건데 그 인사를 내가 했는데 받지 않는 거는 난 너 뭐야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심한 메시지, 굉장히 스트롱한 메시지죠. 내가 한 번도 하나님과 싸워본 적이 없는데요. 원수 맺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한 번도 창조주고 나를 만든 자로 인정해 본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무서운 거죠. 무시하는 거죠. 싸움보다 무서운 게 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관심. 그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성경이 선언하죠. 이미 로마서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현화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라. 하나님은 바이 네이처 영이시기 때문에 피지컬이 인비저블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데 잘 어떻게 이게 눈으로 텐저블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게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it is visible. 엄마가 밥을 차려줬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누가 만든 자가 있어요. 오서가 있고 메이커가 있어요. 엄마를 무시할 수 없죠. 도시락을 그냥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먹고 던져버리고 그러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오서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더라. 무시하는 거죠.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조금 길긴 한데 우리 의숙자매 한번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가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알고도 안 한다. 안 돼. 아까 조금 전에 이거 딱 보고도 감사치 않고 알고도 안 한대.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의 시작부터 그게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볼까요? 산수령.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다 누구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좀 썩 기분 좋은 평가는 아니죠. 비록 내가 그랬다 손 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심판과 진노를 당하는 장가?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오늘 11절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완전 무시했던 대상인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열심을 품고 그분을 섬기는 대상이 됐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을 가볼게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명호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원래 뭐 했었어요? 원수였어요. 원수였는데 어떻게 됐어? 이제 화해했어. 화해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구원을 받은 거지. 그리고 끝이 이제 난 안전해. 이런 끝이 아니라 즐거워. 관계가. It's just develop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해하게 했다는 말이죠. That's what happened.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끝이 아니고 오늘 11절처럼 이제 in the mercy of in God's mercy let me tell you 하고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외형적인 사역이나 섬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 보면 이거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즐겁대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제가 본 읽을게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1절이 어떤 외적인 섬김이라고 하면 12절은 어떤 내적인 단단함 같아요. 살다 보면 다 내가 everything okay가 아니고 참아야 될 일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대. 그리고 환난 중에 참고 애쓰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죠. 근데 오늘 11절에 그 매너를 한번 보고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냐면 부지런하게 섬기고 열심히 품고 섬겨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80년대 초반 중반 83년쯤에 제가 회심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쭉 다니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전도를 받고 그때 터닝 포인트를 제가 분명히 아는 그때는 마치 눈이 확 떠진 것 같이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고 다 망해서 죽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리터럴리 닥치는 대로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막 국적에 상관없이 뭐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다 데리고 가서 전도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떤 열정 같은 게 식어요. 열정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위하는가 하면 초신자 때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스스로 자위해요. 그래서 열심을 떨고 부지런 떨으면 그냥 무슨 신입 사원 얘기해 그래 신입 때 열심히 해야지 주전자 물 떠가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근데 오늘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모습은 엄청나게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정이 떨어지고 패션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풀은 자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은 복음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자꾸 리마인드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매너, 우리의 성숙한 매너는 부지런함과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죠. 내가 주인이란 얘기는 다른 사이드로 보면 뭔가요? 다른 사람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종이야. 다른 사람은 하인이야. 그 내가 주인이하고 이렇게 나섰더니 다른 사람이 어이구 주인님 오셨어요. 이러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런 봐라.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지가 주인 노릇하네. 내가 왕인 줄 알았더니 지가 왕 노릇을 해. 창조주를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놀랍게도 사람들 사이도 원수가 되더라고요. 아담과 이브가 창세 때 하나님을 명령을 무시하고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한 그 순간에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걸 보셨죠. 이들이 어떤 사이였어요? 하나님이 맺어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엄청난 intimacy, loving each other. 근데 바로 당신이 준 저 여자가 하고 비난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인류 역사상 첫 살인이 존속살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형이 아우를 때려 죽이는 존속살인. 인류 첫 murder, 살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이 왕 되심이 무시되는 순간 인간과 인간이 서로 잘 사는 게 아니고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모두 다 왕이니까. 왕들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들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방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우리 화평인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원래 에베소서의 컨텍스트는 뭔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충격적인 그 인간관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있고 나머지 non-Israelite는 전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구약 시절에 그 성전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클래스가 정해졌죠. 클래스가. 벽이 있었어요. 중간에. 벽.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둘을 하나로 만들었대.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어떻게 하게? 원수였었다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되었다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이제 좋아졌다 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기 18절에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우리 둘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둘이 화평해서 어디로 끝나는 게 진행되는 방향이 있어. 아버지께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원래 열심히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그게 원래 자기 자리야. 그게 이 모습이 조금 전에 이게 어떤 모습이 되냐면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고 이런 모습으로 돼간다 이거죠. 이제 얼마
뭐라 그럴까 좀 가슴 따뜻해지는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굉장히 가슴 따뜻해진 말인데 성경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프랙티컬한지 말로만 사랑해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존경해 이렇게 하지 않고 13절을 보세요.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0절의 카운터파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0절은 어우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This is not it. 13절이 같이 묶어가는 게 어떻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죠. 얼마나 프랙티컬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존경이라고요. 몸을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한때 저희 그 다운타운 멤버였던 신성희 자매님 혹시 여기 뭐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레전드라고 불릴 수 있는 어서 오세요 혜선 자매님 웰컴백. 샤방샤방하게 머리를 신성희 자매님 110가에 사시면서 우리 그 지체님도 그 집에 룸메를 많이 살았어요. 뭐 김현정 자매라든가 김미경 자매님도 같이 살았던 그다음에 최성경 최근에 최성경 자매님도 그 집에 살았었죠. 그 집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집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가면 다 뭐 먹을 거 차려주고 그 집에 가면 굉장히 좀 이게 깔끔하진 않았어요. 좀 복잡해요. 들어가자마자 입구가 좁아. 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너절하게 많이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뭐가 많은가? 그냥 둘이 사는 집안에 집은 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여기 유학해서 끝나고 가는 사람 또 타주로 이사 가는 사람이 물건을 그냥 있으면 다 그냥 일단 다 받아서 재놔. 그래 얼마나 집이 복잡해. 그리고 다른 새로운 유학생이 오면 그거 다 갖다 줘 중간에서. 그 일이 얼마나 귀찮아요. 복잡하고.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죠. 우리 교회도 요즘에 그 생명이 솟아나는 교회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성인 수를 능가할지도 모르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아이들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은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교회인데 신생아가 태어나면 선배 신생아들로부터 많이 주고받습니다. 침대도 주고 뭐 유모차도 주고 저도 최근에 잘 몰랐는데 오랫동안 우리 집에 박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뭐죠 하이체어 그것도 우리 얼마 전에 승아 내가 하나 가져가고 그래서 서로 좀 많이 그 물건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생아뿐만 아니고 주변에 어떤 새로운 분이 오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을 뛰어넘어서 이야기만 해주지 말고 가서 뭐 데려가서 뭐 좀 먹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나눠주고 사실 그 굉장히 좋은 얘기고 마음에는 다 하고 싶고 그러는데 시간 들고 돈 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어려울까 그게 생각해보니까 시간 들고 돈 들잖아요. 근데 왜 그게 어려울까 생각해보니까 시간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힘든 거예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형편, 누리고 있는 시간, 모든 물질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12장 1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That originally comes from God. All the good things that I'm enjoying now. It's not mine. It is committed to me. 나한테 맡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 스튜어드십이 필요하죠. 청지기 정신이 필요하죠. 내가 가진 재주, 힘, 돈, 시간 이런 것들이 맡겨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그걸 나눠 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간이고 내 물건이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다음 한 가지 15절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느 게 더 어렵죠?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어렵죠. 힘들어하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동의할 것 같은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게? 일단 우는 자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나는 현재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위에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울고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는 그냥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는 왜 힘들까?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진정으로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가 만만치 않게 힘들다고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노숙인들에게 뭐 돈을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테스트를 나랑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야 됩니다. 아카데미에 있는 사람은 아카데미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있고, 그 다음에 엄마들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같은 랩이나 내 직장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논문이 통과되고 내추에 뭐가 나왔어. 그런데 나는 거기서 와 멋있다 이렇게 선뜻 해줄 수 있을까? 나랑 같이 입사한 동료가 쭉쭉쭉 올라가. 나는 계속 평사원인데 과장 부장이 돼. 야 승진 축하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나랑 같이 입학한 애가 집에서 늘 1등 해. 특 놓고 막 가. 우리 애는 맨날 스트럭을 해. 근데 거기 가서 박수 쳐주고 축하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현재 있는 위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랑 동급 비슷한 사람과 저로서는 이제 목회자죠. 나랑 같이 졸업한 사람들 어디 가서 막 2,000명, 3,000명씩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는데 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손가락인데 코가 오똑한 거 같고 저런 왜 이렇게 오똑하지? 그러면 코 눌러주나 이렇게 가서 막 눌러줘? 아우 예쁘다. 마치 내가 동시대를 사는 나랑 비슷한 자가 어떤 자가 같이 즐거워가 성공하고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같이 즐거워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가 잘 됐는데 정말 너무 좋아 그러면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직 아닌 거예요.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가서 축하해주고 이게 내 몸을 써서 드리는 산제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과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볼 텐데 여기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 뭐 원수 이런 자들이 나와요. 근데 원수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매일 싸우는 얘기야 그냥 늘. 뭐가 잘 되는 얘기보다 싸우는 얘기가 훨씬 많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의 가치는 원수는 어떻게 돼야 하냐 하면 원수는 갚으라고 그러죠.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게 그 문화계나 영화계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많이 대변하는 거라서 거기에 뭐 인기가 있고 또 인기가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영화 감독 중에 이제 박찬욱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은 그 복수 시리즈 3편을 막 냈잖아요. 처음에 뭐죠? 올드보이 1부 예배 때 들었어요. 두 번째는 복수는 나의 것, 세 번째는 친절한 금자신가 뭐. 그래서 이게 복수 트릴로지래. 왜 복수의 얘기를 그렇게 영화에서 많이 할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갚아야 돼.
영화에서 우리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니까 대신 갚아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는 거죠. 제가 티네이저 때 많이 봤던 그 무술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주 60년대 초반에는 70년대 초반에는 저기 왕유라는 그 외팔이 그 검객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대는 잘 모를 거야. 준호 형제 아나요? 왕유? 봤어요. 보기는? 그나마 보긴 보셨군요. 왕유 한쪽 발을 감추고 왼팔로 하는 사람인데 그건 이제 그다음에 뭐 그다음 세대가 이제 브루스 리, 그다음 세대가 이제 제키 챈, 뭐 성룡 이렇게 영웅들이 나오는데 근데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어려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집안 다 죽이고 그러는데 겨우 도망가죠. 고승이 나를 안고 도망가죠. 그래서 뭔지 모르고 하다가 그 고승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듣고 가슴하게 그냥 저걸 복수를 해야지 하고 그냥 그래서 소림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쓸고 그러고 거기서 무술을 배우고 나중에 내려와서 원수를 갚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주종이었어요. 그 마지막에 그 원수를 치우고 다 죽이고 이런 걸 보면서 만족감을 느껴요. 저것들은 죽어 마땅해. 나쁜 놈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가서 확실히 갚아주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냥 넘어가라. 그러지 않고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근거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놀라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세상에 대하는 크리스천들이 좀 패시브하고 위크, 약한 느낌이 좀 들어요. 대놓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잘 보면 결코 패시브하고 약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시겠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어떻게 피하라 이렇게 됐습니까? 악을 미워하래. 미워. Hate the evil is a very strong word. Hate. 선에 속하라. 그다음 21절. 처음과 나중에 굉장히 strong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물러서라 그러지 않고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You have to overcome, win over evil by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by doing something good, with good. 패시브하고 힘이 없고 뒤로 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가서 이기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힘을 써서 가서 쳐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래요. Amazing commandment. 제 개인적으로도 성격이 잘 안 좋아서 이 부글부글 끓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원수에게 끓으면 그래도 좀 나아. 가장 가까이 있는 와이프한테 끓는 거죠. 부글부글 끓어. 여자분들의 무기는 이 혀 아닙니까? 이 가슴을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말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아파갖고 어느 날은 두고 보자. 그래서 그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와이프 어록 해갖고 몇 월 며칠 이 말 이따 타이프로 쳤어. 이거를 다 한꺼번에 이제 모아다 어느 날 때가 되면 한꺼번에 쏟아주리라. 그러니까 뭐 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거를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막 그걸 이를 갈고 그냥. 다행인 게 그나마 다행인 게 저는 또 잘 잊어먹어요. 그 파일을 만든 기억은 있는데 아직 못 찾아요. 어디인지 몰라 잘 해놨는데 어디인지 몰라. 어디서 잘 못 찾겠어. 그리고 무슨 말인 것도 잘 기억이 안 나. 우리나라 말에 얼마나 그러면
자기 그 배우자를 왼수라고. 아유 왼수 이렇게 얘기해. 가까운데 왼수야. 그게 사람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 사랑해 줄 사람인데 원수가 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외부 사람이 그런 박해하는 자에게는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해요. 여러분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얼마나 원수들이 많아. 또라이도 많고. 미워 죽겠지 그냥. 저걸 어떻게 그냥 한번 밟아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하고 축복하고 더 좋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선하자매이 어떻습니까? 터프한 그 직장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또 클라이언트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세요? 나중에 소리 한번 질립니까? 바닷가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선하자매 손해갖고 또 미소로 닦아시는 거죠. 그 정도야 제가 뭐 굳은살이 bek혀갖고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건드리면 터지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리마인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2장 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어떤 자였지? 내가 어떤 사랑으로, 어떤 은혜로, 어떤 복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원수 갚아달라는 말이 그렇게 많아. 엊그저께 그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예레미야서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터프하죠. 너희들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시작부터 하나님 그랬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을 것이다. 그거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변화가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들을 거래. 그런데 하래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말만 하고 그냥 힘들면 괜찮은데 또 막 옆에서 깐죽거리고 때리고 막 박해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못 참고 부글부글 끓다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들로 망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막 저주스러운 기도를 막 해. 자기가 못하니까 막 부두부두 떨면서. 하나님이 이벤츄얼리 그냥 우리는 억울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심판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It is impossible. How can I love my enemy? 근데 우리도 애님이었거든. 우리도 애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embracing grace saved us. 그런 자임을 알면 가능성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2절, 21절까지 It sounds very tough. 내 것으로 하는 거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9절부터 12절까지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세워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